반갑습니다. 제가 외부에 이게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요.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잘난 맛에 삽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 말을 쓰지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삽니다. 나르시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런 착각이 없으면 또 살맛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야지 살맛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것도 얼마나 은인지. 장모님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지 못하면 참 마음 상하거든요. 그냥 설교하러 왔다가 제가 첫 판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붙어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살자. 신명기서를 읽었는데요. 제가 이 신명기서 읽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오경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66권이고 처음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이 구절 안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중간 부분은 다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압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를, 세상을. 그렇게 시작한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11장까지는 일반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그 11장 안에 노아 이야기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를 떠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믿음의 족장들이죠.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에 이어서 다음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부분을 정리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경,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의 생활을 끝내고 종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한 1년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 와서 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게 되면 읽다가 머리가 아파요. 성경을 읽어본 분은 아시지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습니다. 역사 이야기니까 한 줄에 다 읽어집니다.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경책을 읽어보려고 참 열심히 이렇게 읽는데 레위기에 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일려준 책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행하여야 될 이야기입니다. 성막 이야기, 제사 이야기, 그리고 율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레위기서에 있어서 사실은 읽기를 할 때 안 읽어도 됩니다. 패스. 그리고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민수기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가면 민수기 1장과 출애굽기 끝장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금방 이해가 돼요. 안 믿어지시면 집에 가서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안 읽어도 돼요. 그 레위 지파만 읽으면 된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패스해도 되는데 예전 분들이 이걸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개는 레위기에서 헤매버립니다. 정신을 잃어요. 제가 하루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신약부터 좀 읽어야 되겠다.
신약을 읽는데 마태복음 펴니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리고 낳고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어렵더라고요. 족보가 나오면 헷갈려가지고 뭔 소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책을 덮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책은 참 어렵다. 이게 참 접하기가 어려운 책.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나고 좋은 책이에요. 자, 설교 시간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레이기는 패스를 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민수라는 말은 백성을 센다. 백성 민자 숫자를 센다 이런 말이에요. 민수. 그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출발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모세가 백성을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갑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것이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들어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없다. 저들이 너무나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 그래서 메뚜기 사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메뚜기 사상이라는 말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 이름이 가나안이다. 가나안 교회 이름하고 똑같으네요. 너무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가나안에 계시네요. 할렐루야. 네. 그래 가나안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에 동조가 되면서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길을 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인데, 그래서 민수기는 39년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38년 8개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끝나는 출애굽기는 1년 2개월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헤매는 39년의 이야기다. 그래서 같은 책이지만 역사적인 분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럼 신명기 또 읽으면 어려워요. 그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가게 되는데,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가 떠날 거를. 그리고 남아있는 세대들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잘 믿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야기, 제사 이야기, 율법 이야기,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 이걸 총망라해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40년의 이야기를 그냥 유언으로 자기의 고별로 쓴 책이 3편의 고별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신명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천국 가기 전에 신명나게 쓴 책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신명기서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서를 읽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4장 짧은 절을 읽었습니다. 그죠? 4절과 5절과 6절을 읽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았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럼 살아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존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죠. 우리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오면서 지금 마지막입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 대상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애굽한 1세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직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40년을 도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길에서 다 쓰러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애굽의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고통을 몰라요. 애굽의 쓰라림을 몰라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몰라요. 혹시 좀 나이가 먹었어도 18살 미만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60이 넘지 않았어요. 한 40대 미만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모세가 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생존했다. 그 생존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붙어 있었는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언제 이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이 본문과 연결되어 이해할 만한 구절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하니까 하나씩 생각이 났어요. 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에돔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호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돔 땅으로 가는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기억나시나요? 네. 안 가보셨는데도 다 아시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인 것 같아요. 불뱀에 물렸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리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렇게 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걸 쳐다보면 바라보면 너희를 산다.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아주 가난교회 인상적인 예배의 시작 모습이 이렇게 그죠? 붙여서 그 굉장히 구약적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모습인데 아주 이렇게 좀 은혜로운 장면이 있네요. 네. 의식이 참 필요한데 오늘 참 그 부분이 제게 굉장히 은혜스럽고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높이 든 오늘 설교를 준비한 저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높이 바라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장대에 달린 굴이 쳐다본다고 낫는다? 이 상식적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장대를 높이 들었어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산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 안 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죠.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뒤졌죠.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말로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나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 현장이 내가 없었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주께서 죽어주셨다. 그걸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쳐다본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다 죽었죠. 근데 쳐다본 인간들이 있어요. 살았다니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혹시 그분들이 몇 분이 나이 든 사람이 있으면 여기 지금 60이 넘는 분이 거기 몇 사람 좀 끼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거기 한 80대 된 분도 있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그 오르산에서 살아남았으면 그때까지 살지 않았겠어요.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믿음 좋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유추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저희도 온 가족 예배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아이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단촐하니까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한번 따라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어른들은요.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잘 따라해요.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다행히 그러고요. 애들은 막 그냥 생각 안 해요. 애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에 모세가 너희들은 살아남았느니라 하는 말은요. 그 불뱀에 물려서 놋뱀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저는 미국 온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13년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서 육군 군목을 지냈어요. 그래서 소령으로 예편을 하고 2005년에 제가 이제 미국을 오게 되는데 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랐더랬습니다. 제가 28의 목사 안수를 받고 중위 계급장을 달고 신나는 스케프한 청년이 목사가 돼서 군대를 갔더니 군인들이 있는데 전부 20대 초반이에요. 21, 2, 셋. 다 동생들 같잖아요. 근데 제 아이가 그때 빵살 막 태어났어요. 큰애가 빵살 0살 그죠? 애가. 그런데 20년을 군생활 하는 동안에 아이가 20살이 됐잖아요. 딸아이가 큰애가. 그런데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은 역시 21살, 2살, 3살. 그 제가 철이 안 났더라고. 제대를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죠. 맨날 21, 2살, 3살하고 살다가 20년을 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28 그 나이에 멈춰 있더라고요. 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단순합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었다는 거죠. 제가요, 미국 와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사는데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영어 문제 또 한두 가지가 어려운 게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갔더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잘 안 보이는 제가 이제 유저지 교회 부회장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알게 됐지요. 이제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얼굴 처음 보는 분이야. 근데 누가 툭 치더니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톡 절을 하면서 저 미국 온 지 2달 됐습니다. 여러분 우습잖아요. 그죠? 참 2달 됐다는 그 말이 뭘 말하는지 우리 알아요. 그죠? 안단 말이죠. 그죠? 얼마나 제가 힘든지. 주변에 보니까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민 목회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제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난 도저히 안 된다. 힘들다. 그래서 내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붙어 있자.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딱 붙어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병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딱 붙어 있어요. 그분 따라다니면 밥 먹을 일이 많이 생겨요. 밥도 잘 사주셔 이렇게. 예. 우리 또 최성란 목사님도 저보다는 좀 후배지만은 나보다 훨씬 미국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훨씬 나아. 그래서 내가 최성란 목사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자꾸 붙으려고 가까이 가니까 이 설교도 시키잖아 이렇게 자꾸. 가까이 자꾸 붙는 거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붙어가자. 내 실력으로 안 되면 붙어가세요 그냥. 근데 그게 어디 갖다 붙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 자꾸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낙심되고 좀 잘 돼봐요. 그럼 교만해져요. 잘 안 돼봐요. 낙심해요. 내 힘으로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 기대하면 무너집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붙어 가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붙어가는 겁니다. 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세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동안에 그들이 했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딱 단어 하나입니다. 원망이죠. 원망. 끝없이 원망. 그죠? 홍해 만나 원망. 갈랐습니다. 건넜어요. 다 건넜더니 또다시 먹을 것 없다 원망. 만나 메추라기 주니까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마실 것 없다 물 없다 원망.
없는 원망, 뭘 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면 문제가 생기면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만 보는 시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야 되는데 또 사건 앞에 무너지는 거죠. 문제 앞에 또 좌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지켜봅니까? 이세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님들이 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죠? 그렇게 이세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들어가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 가보지도 않은 땅이다. 그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땅인지 살지 못할 땅인지 우리가 좀 결정하게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정탐을 하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께 물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래서 정탐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정탐은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살펴보고 돌아와서 뭐 했어요? 낙심했어요. 여러분, 근심에 문제가 있다고 근심을 들여다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염려를 들여다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를 들여다보면 염려는 더 커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는 제가 잘 삽니다. 제가 아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울 정도로 주변에서 다 놀래요. 제가 미국 온 지 13년 만에 유저지 교역 부회장까지 됐다니까 이건 제가 대단한 제가 잘난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기뻐서 웃는지 인정해서 웃는지 비웃는지 뭐 때문에 웃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웃어서 좋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그래요. 막 그냥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날들어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카운트를 좀 들여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를 들여다 보니까 역시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어카운트를 들여다 보니 해결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해도 해결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된다고요. 정탐하고 들어가 보니 더 염려고 더 걱정이고 더 실망이고 더 포기고 더 낭망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붙어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불안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염려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였겠습니까? 왜 이렇게 헤매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갔으면 되는데 왜 정탐했는데 40년 그들 속에 이야기거리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곳이다. 또다시 정탐하겠느냐는 거죠. 또다시 염려하겠다는 거죠. 또다시 근심하겠느냐? 이제 어떻게 들어가 살 것이냐? 하나님께 붙어 가야 한다. 하나님께 붙어 가야 된다. 제가 이걸 깨닫고 이제 붙어 다녀봅니다. 제가 하나면 잘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동신 목사는 안 끼는 데 없이 낀대네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행복할까요? 찝찝할까요? 기분이 더러워요.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로 여기저기 잘 낀대요. 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붙어가는 거를.
난 지금 붙어 살려고 지금 작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붙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걸 떼내려고 하는 인간들이 결필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쉽게 하느냐면 내 안에 작동되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슬픈 일을 당하면 우울해져야 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분노해야 되고요. 못된 사람 만나면은 죽여버려, 그냥 두고 봐, 그냥. 그리고 그냥 아주 쉽게 움직이는 작동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인내하라, 참아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해라. 그래서 대중 앞에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모든 세상은 분노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분노하면 안 되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참아내고 공개적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다 미워하는 그 대상을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자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사랑으로 산다는 것, 용서로 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니까요. 기필코 떼어냅니다. 그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가는 걸 세상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는데, 그죠? 저절로 날아가는 거예요. 잘 붙어가면. 근데 결국 그걸 떼내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견뎌야 되더라고. 견뎌야 되는 거. 성경 다 있는 얘기예요.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얻으리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말로만 좀 바꿨을 뿐이지.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가는데 결론입니다. 어떻게 붙어갈 거냐? 끝까지 붙어가야 됩니다. 견디는 겁니다. 견뎌내는 건 능력이에요. 여러분, 견디는 건 능력입니다. 그거 아무나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무나 참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통과하는 건 능력이에요. 건너가는 건 능력이에요. 뛰어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공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붙어가자. 애지간하면 견디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뻔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뻔한 삶의 현장, 뻔한 가정, 뻔한 그 사람 또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건 바라보고, 뱀에 물려 죽을 것 같은 상황 바라보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 가진 재능으로는 이 사건을 건너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붙어갈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라봐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논리도 설명이 안 됩니다. 내 인식은, 내 감정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러나 이 엄청난 믿음은 간단합니다.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나에게 붙어라. 나에게 붙어라. 40년 전 선배들이 가보지 못한 그곳을 저들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또다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어갈 때 은혜가 있는 삶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희망을 얻는 위대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